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 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단을 통해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능을 얻어 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힘쓰며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 사모하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김대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또 고통과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금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제 시야에 늘 들어오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힘 많이 드시죠? 네,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 전정배 집사님, 이완 집사님, 또 아윤이, 또 형진이, 형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박수를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붙잡힐 때 가정을 통해서뿐 아니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이 말하면 끝까지
끝까지 사랑받고 싶어 해요. 잠깐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어떤 조건적인 또 호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버리지 않고 넘어져도 외면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주는 그 사랑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늘 쉽게 흔들립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져요. 감정에 따라 또 식어지기도 합니다. 또 기대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그 사랑도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까지 사랑을 원하지만 늘 사랑을 의심해요.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를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정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고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공부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건장한 한 남자가 큼직한 물건을 손에 들고 다가왔어요. 이 고학생은 기겁하고 놀랐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쫓아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서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건장한 남자가 들고 있었던 것은 몽둥이가 아니었어요. 구걸하는 그 고학생이 너무 측은해서 빵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빵을 가지고 왔지만 학생은 그 사랑을 오해해서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들고 다가오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심판 때문에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무너뜨린 줄 알고서 애써 그것을 숨고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단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제가 오늘은 갤럭시 탭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갤럭시 탭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이 있었는데 서툴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혹시 실수할까 봐 늘 원고를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연구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자연스러워도 좀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목마르다,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마지막까지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어요. 몸이 찢기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이처럼 버리십니까? 이게 절규하며 신음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이 말씀을 육체적인 갈증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죄인의 우연한 비극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참 목이 말라요. 단지 우리 물을 마시 못하는 이 목마름도 있지만 허기진 마음, 공허한 마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린 늘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요.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말쑥해요. 근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지쳐가고 또 공허한 가운데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앉으셔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말로만 그래 불쌍하다 불쌍하다 너무나 얼마나 힘들겠니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따져보자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정을 들으시고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구경만 하지 않으세요. 친히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극한에 이 신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고통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었어요. 숨을 쉴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제발 이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긍휼은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렇게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단순히 말로서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그 고통의 슬픔의 그 뿌리인 죄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끝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끝까지 담당하셨어요.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세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테텔레스테이라고 외치셨어요. 테텔레스테이.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이것을 마지막이다.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것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테텔레스테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노예제도가 성행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어쩔 수 없이 자유였지만 빚을 져가지고 빚을 탕감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몸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줘야만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자유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그 몸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고통에, 슬퍼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고통의 슬픔에 앉아서 늘 고통하며 슬퍼하며 불안하며 초조하며 근심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물에 빠져 겨우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 주었어요.
어떻게 구해주었느냐?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어요. 구해준 그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왜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구해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당신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당신을 구해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가서 당신을 구해준 것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연약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와요. 많은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기적이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젓다가 예수님 없이 그 폭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났어요. 다 우리는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풍랑이는 바다에 파도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이 파도가 잔잔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파도가 잔잔케 되었어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자연 법칙도 다 멈추게 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에 쫓겨서 홍해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마지막이구나 라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가르게 해주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도 연약하고 앞으로도 연약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허물이 많고 죄를 짓기 때문에 너 한번 혼나봐라,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신 있게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물이 있지만, 약함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랑의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또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좀 허물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지, 그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그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충분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로 명사로만 쓰여졌습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것은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가페로 기록되었어요. 이 고린도서 13장,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먼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우 아직도 걷지 못하고 이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걸어라, 걸어라, 뛰어라 이렇게 다그치는 부모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방바닥을 겨우 기고 가는 아기에게 부모가 보여주는 절대적 사랑은 그래 괜찮아 계속 끝까지 돌봐줄 겁니다.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설 때 박수를 쳐주고 환호성을 지어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제발 사랑하라 그렇게 강권적 명령하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인간적인 제한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존재인 스랍, 구룹,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제일 존경하고 이 땅의 가장 경건한 성도라고 했던 버나드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주 인용한 이야기인데요.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성도에게 있어서 먼저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 안에 묶여있고 갇혀있어서 이기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초점과 관심이 나라는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2번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복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 그래서 어린 아기처럼 땡깡 부리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사랑의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계냐? 네 번째, 가장 높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갖춰져 있는 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았다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하대하지 마세요.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허물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납하세요. 용납하세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하늘의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전히 환난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또 우리는 마음도 흔들리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묻곤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멀어지고 불신하게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현재의 고통도 아픔도 장래의 불안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야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드러낼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여전히 내 모습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랑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남은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 삶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주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